축복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저는 냄새에 민감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유독 그런 것 같아요. 어릴 적에 참을미를 많이 했는데 그때 버스에서 맡았던 냄새가 각인되어서 지금도 차를 탔을 때 그 냄새가 나면 멀미를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 가장 힘들었던 참을미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일인데, 저희 담임 선생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대표로 2명이 조문을 갔어요. 그때 왕복 2시간 정도 아마 차를 탔던 것 같아요. 근데 멀미를 해서 오고 갈 때 너무너무 힘들었던, 내 생각은 아마 내 인생의 최악으로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그때 입었던 옷도 생각이 납니다. 그때의 느낌도 생각이 납니다. 또 어릴 적 귤이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저 어렸을 때 귤이 참 귀했는데 그때 겨울에 귤 껍질을 깔 때 맡았던 그 냄새가 기억이 되어서 지금도 가끔 귤을 까서 먹을 때에 그때의 기억, 장면이 생생합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연히 옛 장소에 들렸을 때 나는 향기, 어렸을 때 먹던 길거리 음식을 떠올리게 하는 냄새들까지 우리는 특정 냄새를 맡을 때면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고는 합니다. 이 현상을 심리학 전문가들은 플루투스 효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용어가 생기게 된 그 이유는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쓴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그 소설에서 주인공은 홍차에 적신 마들렌이라는 거 여러분 알죠? 네. 빵 그 조개 모양의 그 빵, 뭐 밀가루하고 달걀하고 버터로 해서 만드는 건데 그 맛과 향기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심리학자들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향기는 감정에 관계된 대뇌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향기를 통해서 과거를 기억할 수 있고 또 향기로 대뇌에 자극을 하면 이성으로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만큼 냄새가 자극을 심하게 주고 심리적으로 그렇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이 연구 결과는 기업들의 마케팅에 적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향기 마케팅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수 태연 같은 경우는 2018년 단독 솔로 콘서트에서 이 프루투스 현상을 이용해서 말까지 했습니다. 공연이 끝나면 늘 아쉬운데 향기로 기억할 수 있는 공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무대와 객석 곳곳에다가 발향장치를 설치해서 팬들이 이 공연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그때에 받았던 그 감흥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마트에서도 그런데요. 마트에서도 감자나 당근이 안 팔리잖아요. 그러면 매출을 20%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날 카레 향을 마트에다 풍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자하고 당근이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병원 가면 병원에서 또 쓰는 특유의 또 냄새, 심지어 공항도 마찬가지. 공항에 여러분들이 그 제주도 가보면 알겠지만 제주도만의 특이한 향이 뭐냐? 귤향이 일부러 마케팅 전략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향기, 냄새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억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도 향기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임팩트 있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단어를 아마 사용했던 것 같아요. 바울 당시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진을 할 때 거리에서 향을 불태워 향기로운 냄새가 풍기도록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또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길가에 향을 피워 냄새를 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또한 주피터 신전까지 개선 행진을 할 때에 희생제물을 드릴 때 향을 피웠던 상황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이 향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신을 이러한 향기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향기, 즉 사망 권세에 이기게 하시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케 하심을 연상케 합니다. 또 하나님께 제물되어 나가게 하는 향기를 연상케 합니다. 당시 신전으로 향해서 갈 때에 그때의 향들도 개선을 할 때에 피우기도 했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너무나도 향기하면 딱 이게 각인된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음에서 승리한 사람이다. 사망 권세를 이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나는 승리한 개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향기로운 제물이 된 제물로서의 나는 존재이다. 그것을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소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향기라는 그런 주제로 아직 자기는 사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도권을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움을 받은 사역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가면서 함께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두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소아시아 서북 곧 유럽의 첫 가문인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아주 좋은 전도의 문이 열렸다. 여기 문이 열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냥 예수 믿어라 전하기만 해도 그들이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고린도에 갔던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써 마음이 편치 못해서 여기 드로아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에게 좀 이해 안 가는 부분이죠. 디도 하나 만나지 못했다고 해서 그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곳을 피해서 마게도냐로 가죠. 바울은 원래 에베소에서 디도에게 일명 눈물의 편지를 써주고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두 번째 고린도 후서가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드로아에서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를 떠나 드로아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지 못하고 그로 인하여 마음이 몹시 불편해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드로아의 전도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로하고 급한 나머지 드로아에 오는 길목인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디도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일 중심의 사람이었잖아요.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여기에 오직 집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사람도 거침없이 배제해 버렸다. 마가와 같은 사람들 배제하고 안 데리고 가고. 그런데 위로의 사람이 누구죠? 지난주에 설교했는데 바나바 같은 사람은 참 착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인데 마가를 굳이 데려가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역과 일과 복음 전하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람에게는 조금 소홀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들어가면서 사역, 일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나이 먹고 사역을 알고 성경을 더 깊이 알다 보게 되면 무엇을 내가 이루는 것보다, 성취하는 것보다, 목적에 다다르는 것보다, 누구한테 인정을 받고 누가 위대하게 보고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 일과 사역보다는 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다음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떤 목적을 성취해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도달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다 보면 상처 주면서 살아야 될 때가 많이 있어요. 나하고 조금 다르면 배제하고, 그다음에 어쩔 때는 성공을 위해서 배신도 하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살고 뒤를 돌아다 보게 되면 항상 중요한 게 뭐냐? 일과 사역과 어떤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입니다. 돈을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명예를 잃어도 사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경제하는 사람이든 회사에서든 아니면 정치하는 사람이든 너무 배신을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과감하게 단절시키고 서로 상처 주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잠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모습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난 바울은 디도로부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간곡한 애정이 담긴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디도의 고린도 방문의 보고에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아직도 바울의 사도직을 불신해서 그의 권면을 거부하는 일부분의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런 내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개한 성도들을 격려함과 동시에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오해를 확실히 불씨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과 성실한 사역 자세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생전에 제자로서 따라다니며 동고동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보통 사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예외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자기가 배웠어요. 다메섹 도에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는 예수를 봤다. 그리고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을 것이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이다. 스스로 사도라고 붙였던 거예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잖아요. 옥에 넘기기까지 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변화되었다고 하면서 와서 잘난 체하고 예수를 전하며 그러니까 어떤 부류는 인정하지 않는 부류.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성숙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나 먼저 왔는데 박힌 돌인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으려고 하네. 오더니 잘난 체 하네. 공동체 그러잖아요. 회사에서도 어디든지 마찬가지잖아요. 모임에서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예수 믿는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없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살아가는 삶의 윤택함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을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그래 신화화시키는 것입니다. 신화.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복음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14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펼쳐나갑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것은 참으로 놀랍고 귀한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늘 이기고 승리했다고 하고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나타냈다고 고백합니다. 냄새란 소리 없이도 고요히 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냈다고 하였으니까 그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성령의 감동을 진하게 전달하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예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를 보면 외모는 모를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날 수 있다면 그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드러내고 직장과 또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기는 쇼가 아니라 그냥 냄새 나는 것처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냄새가 묻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살아보니까 우리가 겉으로 포장하고 믿음이 있는 채, 신앙이 있는 채 이거는 오래 못 가더라고요. 다 들키게 돼 있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묻어서 나오거든요. 거기서 냄새가 나거든요. 저 사람에게 사람 냄새가 나는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는가? 알 수 있거든요. 어쩔 때 알 수 있느냐? 극단적일 때. 나에게 손해가 올 때. 내 마음을 누군가가 건드릴 때. 내가 고통당할 때 그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란 아까도 잠깐 설명했지만 노마 시대에는 개선 장군을 환영하며 그의 영예를 높일 때 노마의 신들에게 희생 제물을 바쳤고 제사장들은 향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그 향내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시민들은 그 향내를 맡을 때 개선 장군을 환영하는 행렬이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보곤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이 사실을 비유로 해서 그 말을 했을 거예요. 자기를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로 세우시고 자기로 하여금 가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승리의 개선을 부르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죠.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바울에 의해서 선포된 복음의 향기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그리스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향기를 바란다 할지라도 겸손할 이유는 향기의 출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누가 참 당신은 예수님의 사람 같고 예수를 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 같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 들을 때에 주님의 은혜입니다. 말로도 내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의 모든 거의 근거와 출처는 주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거예요.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디라도 향기가 있게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향기가 공기 중에 퍼져나가서 사람들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을 둘러싼 환경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수용하기를 거절하는 사람에게는 그 선포된 결과가 죽음입니다. 심판입니다. 동일한 그 복음의 향기를 수용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냐? 그 결과가 생명입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향기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향기인 바울의 메시지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앞서서 언급한 그 로마 황제의 개선 행진이나 신전에서 피우는 향의 냄새가 승리자에게는 승리의 기쁨을 고취시키지만 패배했던 사람들에게는 절망의 죽음의 전주곡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즉 복음이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우리는 공급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제는 이 생명의 냄새가 젖어 있어서 나도 어디를 가든지 그런 생명의 향기 냄새를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에게 참 기쁨이 되고 필요한 사람이 되고 행복자가 되는가? 나는 어쩌면 어디를 가든지 거치는 사람? 거북한 사람? 저 사람이 있으면 참 불편해.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뭔가가 꽉 막히는 것 같아. 그리스도의 향기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러분 화평을 이루고 사랑을 받고, 아니 악한 자는 아예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듣지도 않으려고 그러고 더 핍박하고 이거 말고 이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 향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향기라고 번역된 요대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희생제사를 가리킬 때 주요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 번제가 여호와께 올라가는 향기로운 냄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향기로운 희생 제물이 된 것처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께 바쳐진, 예수님과 똑같이,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을 살아있는 가축, 생축으로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드려졌다. 그처럼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했었던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흠이 없이 거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내 안에 계신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냄새가 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잘 들어보십시오. 지난 심야기도 때도 제가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속에서 내 머리 위에 모시고 사람을 대등하게 내 앞에 두고 물질을 내 발 앞에 두는 삶,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내 머리 위에 그리스도를 두고 내 앞에 사람을 대등하게 두고 물질적인 것들을 내 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인격이 나를 타고 내려서 물질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질 세계의 것들이 나의 인격을 대변하는 인격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머리로 두지 아니하면 사람들을 대등하게 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우상으로 둡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고 물질이 머리가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물질이 주인 되어서 삶의 모든 부분이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사랑을 선택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 내 머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물질 세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려면 내 삶의 모든 것의 머리가 주님이어셔야 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도 주님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혜택을 보며 머리가 똑똑하기도 하고 세상 말로 운이 좋았고 길이 잘 열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래서 얻게 된 어떤 자리, 위치, 물질,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면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머리가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인격을 타고 그 물질이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지위도 사용될 수 있어요. 그리스도는 구원을 얻기 위한, 축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삶에 나를 왜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전부인 것입니다. 전부인 것입니다. 왜 똑같은 인생사,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끼리 살아가지만 왜 거기서 유독 우리는 부모님한테 잘합니까? 왜 잘해야 됩니까? 부모한테 잘못하면 불의자식을 하면서 욕을 먹잖아요. 손가락질을 받잖아요. 부모에게 잘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한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 근본에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을 있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의 전부, 시작, 출발, 그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사고로 살아가면 주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라져 갑니다. 향기를 내기 위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가 좋을까요? 사람 냄새가 좋을까요? 사람 냄새입니다. 그래서 향수를 연구하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향수에서 정말 사람 냄새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사람의 살갗에서 나는 냄새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냄새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저절로 풍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머리에 두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바울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되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새 생명이 막 퍼지고 자기 자신도
그것 때문에 자유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생겼던 거예요. 바울은 16절에서 삶과 죽음의 상반된 결과를 낳는 이 주노마가도 두려운 복음 전파 사역의 출처가 누구라고 그랬다고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러한 사실을 망각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이들을 본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이들은 복음을 전파하거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했어요. 여기 혼잡케로 번역된 카펠리오라는 이 단어는 본래 무슨 뜻이냐면 행상인 그런 뜻을 가고 있는 카펠로스에서 유래한 단어인데, 행상인이요, 광주리에서 제일 좋은 과일만 골라서 위에다 올려놔요. 그리고 품질이 떨어진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밑에다. 여러분도 속아보지 않았어요? 주로 무슨 과일을 사면 그럽니까? 딸기. 저도 보니까 딸기를 사면 위에가 이만씩해서 딸기를 샀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몇 개 집어먹고 첫 번째 있는 맨 위에 것을 걷어내니까 밑에는 작은 딸기를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혼잡하게 하다는 이 단어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판매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물품들이 구매자에게 유익한지 해로운지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물품을 과대 선전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하는 장면이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또 어떨 때 이 단어를 썼냐면, 여러분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원액 원샷에다가 물을 적당하게 섞어야지, 원샷에다가 여러분 1리터 물을 섞으면 그게 커피 맛이 날까요? 안 나죠. 근데 당시에 이 단어를 쓸 때에도 포도주 있잖아요. 포도주에다 물을 섞어요. 그래서 판매를 해요. 술에다 물 타는 거와 똑같죠. 사람들이 술을 먹는데 곤두레 만두레 술이 취하니까 거기에다가 양주에다가 물을 탑니다. 술에다가 물을 탑니다. 그래서 돈 벌어먹는, 똑같은 거예요. 짝퉁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짝퉁복음.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철학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면서 거짓 복음을 가르쳐요. 이거를 갈라디아서에서는 1장이 뭐라냐면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그러냐? 저주를 받을 것이로 돼. 그러니까 이 자리가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실력이 좀 부족해도 바르게 전해야 되니까. 포장해서 전하면 안 되거든. 잘난 체 하기 위해서 전하면 안 되거든요. 설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생명입니다. 저는 목회를 오랫동안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배움이라는 거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에 소속되는가, 어디에서 첫 번째 배움을 출발했는가, 그것이 각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많이 빗나갔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종말론에 대해서 배웠고, 지금도 한국 교회에 많이 편만이 퍼져 있고, 근데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내가 옳지 못했다. 완전히 틀리다고는 볼 수 없지만 바른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계시록에 대해서 좀 됐습니다만 한 10여 년 전부터는 제 계시록에 대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던, 잘못 알고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쳤다면 그걸 수정시키기가 되게 힘들었을 텐데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 복음으로 이 가르쳤다는 것, 즉 썩은 냄새나는 과일과 생선을 속여서 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디서 물건을 샀는데 집에 가져와서 보니까 그게 부패했다든지, 생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일도 그렇고 어떤 채소든지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총각 무김치 담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뭐 열무라든지 그걸 겉에는 봐서 좋아서 사왔는데 집에 와서 끈을 풀러 보니까 안에는 썩어 있어요. 복음이 이러면 안 된다. 근데 당시에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사도 바울은 과감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죄와 죽음과 사망을 이기게 하고 주님과 함께 개선하는, 나는 그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봐. 나는 향기로운 제물이야. 내게서 예수의 냄새가 나지 않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고 있는가? 똑같은 포장이지만 비누를 쌌던 포장지는 향내가 배어 있고 생선을 쌌던 포장지는 비린내가 배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것입니다. 이거의 출발은 고민입니다. 고민하셔야 합니다. 조용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년이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서 내 안에서 진짜 냄새가 나나? 나는 변화되고 있나? 냄새들이 점점 좋은 냄새로 바뀌고 있나? 누가 지나가다가,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어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김치찌개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면 밥 먹고 싶다. 우리 안에 예수 냄새가 나게 되면 교회 가면 저런 사람이 있나 보네? 나도 가볼까? 밖에 나가서 아무리 떠들어대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외쳐도 지금은 복음이 전파될 때가 아니에요.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면서 아무리 떠들어대도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먼저 이제는 뭐냐? 그 말하는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하는 그 삶의 태도, 어떤 냄새를 풍기며 사는가, 그거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지막 때의 교회의 경쟁력은 이겁니다. 교회의 사이즈가 아닙니다. 얼마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며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옷 입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살아내느냐, 그거예요. 어떤 교회 목사님에게서 배웠느냐, 나는 어떤 교회를 다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어떤 말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안에 흘러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냄새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풍겨나야 함을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여러분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에 이르는 냄새를 통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